보배로우신 나의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뜻은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참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후에는 주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중력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책을 이런 책이에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이런 책인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집중력이 요즘 와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대요. 이유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만 크게 두 가지랍니다. 첫째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에 우리도 잘 알겠지만 저도 책을 읽으면서 스마트폰 한번 들여다볼까 하면서 거기 유튜브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이 계속 나와. 뭐 고려 거란 전쟁 계속 나오고 뭐 홍의사 뭐 이런 거 계속 나와.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슬그머니 들어가는데 한 20-30분 계속 막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책에서 하는 얘기인데 구글이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뭔가 하면은
한 번 들어온 사람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놓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 정도에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 계속 스크롤하고 막 계속. 그래서 이게 제일 심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들이 먹는 음식이랍니다. 음식이 요즘 우리 패스트푸드 먹거든요. 아주 그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집중력을, 비만도 가져오지만 집중력을 빼앗아가 버린대요. 그 뭘로 증명할 수 있는가 하면은 최근 한 100년 사이에 ADHD가 기하급수적으로 프로테인이 확 늘어났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ADHD는 계속 늘어날 거래. 음식물을 바꾸지 않으면, 먹는 음식물을 바꾸지 않으면 ADHD가 주의력 결핍증이죠. 주의력 결핍증, 주의력 산만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꼭 이런 책을 읽지 않더라도 느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맛있는 음식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말아야 돼. 맛있는 과자, 맛있는 음식 이런 거 찾으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집에서 순수하게 나오는 그런 조미료 섞이지 않는 그런 수수한 맛에 입을 길들여서 그런 맛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제가 내리는 결론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야 이 설교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음식물을 가려서 맛있는 거 찾지 마시고 순수한 음식을 먹어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집중력을 한 10분만이라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내려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건 다른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데 보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시고 오셨다. 성령의 능력, 큰 능력을 받아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친히 그 여러 해당에서 무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칭송을 받았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하면은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고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글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전, 8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할 거다, 이런 것을 예언해 놓은 글이에요.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거냐? 어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거다. 그래서 포로된 자한테는 자유를 주실 거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할 것이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글을 읽으시고 난 뒤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가난한 자한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할 거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메시아다 이런 얘기. 내가 왔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눈에는 가난한 자로 보여요. 눈먼 자로 보이는 거예요. 눌린 자로 보이는 거예요. 포로된 자라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방시키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는 우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만드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10편, 8편, 4편에 가면 4절에 가면은 어떤 식으로 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거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이제 알아들으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거의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어요. 아주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영광된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지금 우리는 그거 다 빼앗겨 봤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그거 전부 다 빼앗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우리 눈에 아직 어떻게 보이시느냐? 우리는 아주 고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주 고귀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 어떤 모습이냐? 아가서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아가서 2장, 4장, 6장,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원래 보는 눈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 사랑스러운 친구, 내 마음을 사로잡은 그대. 나는 그대의 눈길에 사로잡힌 채 사랑에 빠져버렸네. 단 한 번의 눈길에 나는 맥없이 사랑에 빠져버렸네. 오 나의 사랑스럽고 귀여운 친구. 그대의 사랑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어찌나 아름다운지. 아가서를 2장, 4장, 6장, 7장 보시면 전부 다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를 보는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타락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지금은 보니까 어떠냐? 눌리고 눈물고 포로되고 가난하고 갇혀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서 이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옛날에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그냥 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원래 우리 만들 때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주 찬란하고 아주 영광스럽고 아주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다시 오신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얘들을 좀 더 회복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다시 오신 겁니다. 다시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내가 왔다. 이제 이 일이 시작됐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모습이 이제부터 바뀔 거다는 거예요. 눌린 자는 풀리게 되고 갇힌 자는 자유롭게 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온전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나을 거라는 거예요.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은 이제 회복돼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린 그때 그 사람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이게 대단한 얘기구나. 진짜 좋은 얘기구나. 진짜 이게 살판 났구나. 이러면서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감격스러워 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영화를 다 다시 찾게 됐구나. 아주 좋았어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어떤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다 사도는 될 수 없다는 거죠. 다 선지자가 될 수 없고 다 선지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 바울처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건 바울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우간다에 가서 선교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간다에 가서 선교할 사람은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회사원으로서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회계사로서 회계사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생으로서 선생을 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런 거지. 다 선교사로 우간다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특수한 사람들만 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방금 우리가 들은 그런 말씀, 이런 말씀들은 듣고서 전부 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포로된 자에게 이제 너희들 전부 다 자유하게 해주겠다.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너희들 이제 전부 다 눈뜨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은 듣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상한 이유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은혜로운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
무슨 얘기냐? 요셉의 아들이, 요셉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수잖아요, 목수. 목수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 일꾼이었어요. 야, 이 사람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별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듣고는, 목수의 아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이러면서 별로 신통찮게 생각하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가 하면은, 예수를 벼랑까지 끌고 가서 막 떠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런 형편이에요.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고 안 들어요. 방금 사울의 얘기를 방금 우리 예배 시간 때 드렸는데, 사울이 다윗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됩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에요. 사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나왔잖아요. 골리앗이 나와서 내하고 한 붙어서 이길 사람 한 나와봐라. 그래서 나를 이기면 너희들 전부 다 우리들 전부 다 너희들이 노예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대표를 이기면은 너희들 전부 다 우리들의 그 종들이 돼야 된다.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골리앗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나왔어요. 간단하게 물맷돌 5개로 해가지고 쳐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가장 감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책임질 사람은 사울이니까 사울이 가장 기뻐하고 고맙다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한테 없는 것을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의 자리, 이거 빼앗길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 거예요. 이상한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막 사울이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다가 죽어요. 끝까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의료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의사들 정원을 늘린다고 하면 의사들이 기뻐해야 됩니까? 싫어하고 막 데모를 해야 됩니까? 코로나 그렇게 퍼져나갔을 거 할 때 의사들이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왜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왜 막 데모를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기뻐하고 감사를 해야지. 이상한 논리로 해가지고 전부 다 싫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해 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자. 저는 요즘도 매일 와서 새벽에 할 때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요.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2장, 4장, 6장, 7장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을 깊이 읽다가 보면은 저절로 몸이 막 일어서게 돼요. 막 기뻐하게 돼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감격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채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5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